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말해 봅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지난주에 34장을 배웠는데요.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 세겜에서 눌러 앉았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축제에 참여했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폭행을 했던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의 추장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사랑해서 이제 자기 아내로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 여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짜로 세겜의 가족들로 하여금, 족장 그들로 하여금, 전부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만들고, 거기에서 채 다 낳기도 전에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세겜의 집안의 남자들을 다 칼로서 죽이고 몰살을 시키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가가지고 온 집안을 다 약탈하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 큰일 났다. 우리는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은 이 세겜에 사는 사람들은 인원이 많다. 저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에게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 이제 나와 우리 가정은 이제 멸망당했다. 어찌 이런 일들을 했느냐 하고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이제 큰일 났다 하고 큰일 났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지금 위기에 닥쳤죠. 그때에 오늘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죠? 베델로 올라가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배 드리라 이 말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 집으로 와가지고 여기 야복강 아닙니까? 그죠? 야복강을 건너서 여기 버니엘, 여기에 숫꽃, 이 숫꽃에서 2년을 있다가 다시 건너서 여 베델로, 여기가 세겜 있죠, 세겜. 이 세겜에 지금 8년 동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8년 동안 거주하고 있어요. 세겜 옆에 여기 보면 에발산이 있고 여기에 거리심산이 있죠. 바로 여기에 사마리아가 여기 사마리아로 옮기기 전까지 이 세겜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여기 베델이 여기거든요. 베델. 지금 목적지가 베델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28장에서 형의 이 브엘세바에서 형 에스의 눈을 피해서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나의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했던 대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무사히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거부가 돼서 하란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베델로 가가지고 베델에서 최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서원을 완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세겜에 와서 보니까 세겜의 목초지가 너무 화려하고 좋고 이 세겜이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3장에 보면 33장 끝말에 19절에 보면 세겜에서 이 하몰의 집안에서 땅을 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눌러 앉으려고 야곱이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그 너무 살기 좋은 그곳에서 살기가 좋으니까 축제도 많이 일어나고, 축제 그 행하는 그곳에 디나가 놀러 갔다가 이런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가 있던 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이 세겜에서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세겜이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에 좋다고.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 될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이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베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났던 이 교회에서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서 예배 드리겠다 해놓고 이 약속도 이루지 아니하고 네 눈에 보이는 세겜에 살기 좋다고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네 육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사느냐? 이 한마디에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의 저 먼 친척인 롯을 모르느냐? 롯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따라갔을 때 그가 어떻게 됐는지 네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런 말은 여기 없어요. 근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오늘 35장 1절에서 첫 마디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사실 여기서 내려오는 위치죠. 그죠?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라 하는데 이 지형적으로도 사실은 베델이 한 800m, 해발 800m 높은 고지에 있어요. 올라가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영적인 의미로도 올라가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는 일어나라라는 이 말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나태에서 일어나야 된다. 요나에게 말하기를 요나야 일어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나야 잠들지 말고 일어나라.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최초의 서원을 이루라.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 22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자, 그게 한번 떼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베델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하란으로 도망갈 때 서원을 했거든요. 이 서원을 잊어버릴까 봐서 하나님이 하란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너는 삼촌 외삼촌 집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내 서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출발을 합니다. 그 앞에 3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3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한번 그대로 두보세요. 지금 이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가지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여기 베델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너는 하란에서 이제 내 외삼촌 집에서 일어나. 여기서도 일어나라고 하죠.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 여기 출생지로 브엘세바로 돌아가되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하였으니 그 서원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예배 드리면서 너가 복 주었던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서원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겜에 와서 보니까 세겜이 살기에 너무 좋으니까 세겜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숫곳에서 여기 숫곳에서 2년을 지나고 세겜에서 지금 8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나가 숫곳에 들어갔을 때 7살이었거든요. 세겜에서 자기가 축제에 놀러 갔을 때 17살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영원토록 아마 세겜에서 이 야곱은 주저앉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당해서 다 죽어갈 환난을 당할 때 그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라. 예배하라.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첼로역정이라는 그 존 버니니 쓴 책에 보면 순례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뒤 어깨에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이 떨어지고 저 천국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순례 여행을 갑니다. 가다가 거기에서 환락의 도시를 만나게 돼요. 허영의 도시. 환락의 도시라고도 하고 허영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 허영의 도시를 지나게 됩니다. 그 허영의 도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옷에다가 좋은 음식에다가 거기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막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여기가 천국이 따로 없고 여기가 천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여기에서 그냥 눌러 앉아서 그 허영의 도시에서 즐거움을 그냥 눌러 앉으려고 생각했는데 많은 순례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허영의 도시에서 다 눌러 앉아서 마귀의 밥이 되고 거기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약속의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허영의 도시인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들어가서 자기 눈에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욕망, 그 물질과 세상의 그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갈 때 결국 롯의 가정이 멸망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 야곱이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런 일생을 통해서 걸어오는 이런 모든 가정들이 야곱의 삶의 일생인데 일생을 통해서 이 세겜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세겜 땅에 있는 그 푸른 목초지와 휘황찬란한 그 발달한 그 문명에 취해서 거기에서 주저앉으려고 했던 이 야곱, 언약을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오늘 이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얼마 전에 마산에 우리 영광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마산에서 옛날 학창시절에 청년 때에 교회를 다닐 때 마산에 있는 이 성막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어요. 제법 큰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성막교회가 마산의 중심가에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70대 이하가 성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전부 다 70대 이상만 다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산 시내가 전체적으로 다 너무나 고령화되어서 청년 학생들이 안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하고 저 가포에 있는 신강교회라는 그 교회만 저 신마산에 있는 신강교회 두 교회만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인다고. 그 외에는 이 마산이라는 시내 자체가 정체된 도시거든요. 정체된 도시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 떠나버려가지고 또 출생도 안 되고 해가지고 자기 동네에 지금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도시 안에 초등학교가 지금 학교를 없애야 될 정도로 지금 학교가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 앞으로 이 출산율도 문제가 되고 이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약 한 20% 정도 된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년 20대 이하의 청년 학생들 틈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확률이 3%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3%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 국가거든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면서 세계의 10대 교회 중에서 7대, 8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서 충격을 받고 그래서 참 이 큰일 났다. 우리 교회도 이 다음 세대를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열망이 작년부터 일어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세겜 땅에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학생 청년들에게 이 세겜이 뭡니까? 이게 세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겜이야. 우리 학생 청년들. 교회 모으면 이것만 잡고 있거든. 이것만 잡고. 그 예배 시간에 뭘 안 하면 이것만 잡고 예배 드릴 거예요. 귀는 목사님 말씀 듣고 손은 이걸 보고.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길가 지나가면서도 이걸 하고 지나가서 차가 지나가는데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차의 지도 모르고 이걸 보고 가고 서울에 가면 지하철 가면 전부 다 이거 잡고 다 있거든요. 사람들이 꼭 AI 같대. AI. 아무 말 없이 기계 이것만 쳐다보고 왔다가 갔다가 집에 가서도 요거 교회 와서도 이게 이제 세겜이 돼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죠. 3만 불 이상 이 1인당 제 나이라고 합니까? 이 3만 불 이상이 넘어가는 국가들은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왜? 물질이라는 세겜을 만나가지고 이 물질이라는 세겜이 그 나라를 덮어버리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시면 우리가 더 잘 섬기면 더 복이 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섬기면 복이 될 텐데 사람의 구조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 나태에 물질이라는 이 세겜 때문에 나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런 현상 그냥 교회가 잠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지금 3만 불을 넘기면서 선진화되면서 유럽의 교회가 다 내려앉고 미국의 교회가 내려앉고 지금 한국의 교회도 내려앉기 일보 직전이고 지금 강력하게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 남미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이런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나라들은 막 이 기독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세겜이 어딘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 참 이 청년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는 이제 내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라도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다 가고 나면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전도사님을 초빙한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안 와요. 교회가 자꾸 없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목회자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대요. 그러면서도 부산 경남 지역은 오라고 해도 안 와. 희한하죠. 갈 데가 없다 하면서 안 와.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실패를 하고 올해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여기 장신대학교, 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침신대학교, 백석대학교, 극동방송 이래가지고 구한다고 별다른 조건 없다고 그냥 오시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조회수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 한 분 다음 세대 우리 학생회를 좀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장년들 위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년들은 우리는 또 지나가는 세대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3%가 안 된다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 학생들이 깊은 이 스마트폰의 세겜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전진. 오늘 우리도 세겜이 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이 베델로 교회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의 교회의 예배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겜의 찬란한 목초지에 휘황찬란한 이 축제가 있는 이곳에서 네가 얼마나 네 집안이 낭패를 당했느냐. 네가 이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눌러 앉았지만 이 휘황찬란한 이 물질 문명이 내 집안을 망하게 했지 않느냐. 너는 이 물질의 유혹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에 항상 제단 중심,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내게 예배드리고 최초에 했던 서원을 이루라.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때에 야곱이 회개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의 회개. 첫째, 뭘 버리라고 했습니까? 이방 신상 버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이 여기까지 오면서, 세겜까지 오면서 자기 집안에 이방 신상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끄떡도 안 했잖아요. 이 이방 신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기 집안에 엄청난 세겜에서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내 서원을 이루라고 할 때, 자기를 그때야 돌아봅니다. 내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있음을 알고 그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의복을 다 바꾸라. 지금까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우리가 세마포 옷을 날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두루마기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으니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자범죄를 빨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이 회개하는데 오늘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을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자, 자녀들 손에, 자기 부인들 손에, 자기 종들 손에 전부 다 우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에. 그리고 귀고리도 가지고, 귀고리. 귀고리를 빼줬다는 것은 이 귀고리의 우상을 새깁니다. 새기고 이 귀고리가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우리 요즘 보니까 이 연예인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귀에 십자가 귀고리 이렇게 달대. 십자가 귀고리, 목걸이도 십자가. 그것을 너무 의지하면, 요걸 쳐다보고 여기에 마치 나를 지켜줄 것처럼 의지를 하면, 이게 잘못하면 기독교 부적이 될 수가 있어요. 부적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귀고리가 우상인 줄 몰랐어요. 귀고리 안에 우상이 새겨져 있는 줄 몰랐어. 그것 전부 다 빼잖아요. 우상. 야곱의 집안에, 야곱이 보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야곱에게는 그렇게 버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안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상을 안고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안고도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서도 우상을 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야곱이 아직까지 영적인 눈이 다 밝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가 세겜에서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버리고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35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세겜 사람들이 그 몇 사람 되지 않는 이 야곱의 집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건들지 마라. 건들면 큰일 난다. 이렇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당당하게 그 지역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죠? 모든 우상들을 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돌아오라. 우리가 십자가로 지금 돌아와 있는데 또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돌아오라고 합니다. 왜? 아직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바알과 아스타롯이 너희 안에 있도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야곱의 온 집안 식구들에게 이런 귀걸이에 있는 이런 주술이 가득한 우상을 귀에 달고 있는지 몰랐고 그들의 손에 우상을 쥐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을 향해서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여행을 가는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우리 집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오늘 내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이 보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탐심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야곱의 집안 식구들을 향해서 벌벌 떨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베델에 올라가서 서원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십자가 상수리 나무 밑에 우리의 우상들을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주변의 악의 무리들이 벌벌 떨면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야곱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